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렵니다. 공교롭게 우리 클럽 이름이 이건이어서 이건 아니고 이진입니다 이런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입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 유할아버지 집으로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3년 만에 요압이 나름대로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주지를 않고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흐른 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맨 처음에 보면 이틀가 지냈다, 2년이나 지났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정도까지는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이건 아니지요,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잠깐 오늘 읽는 본문에서 조금 몇 길로 세려고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의 정치 사상가였습니다. 1469년에 태어나가지고 1527년에 작고했으니까 15, 16세기 이 어간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가 쓴 책은 군주론입니다. 그 당시 그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다라고 한 이야기를 밝힌 이유는 그가 태어났던 시대가 군주들이 자기 그 땅을, 자기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고 그걸 다스려가는 세력 다툼, 도시국가로서의 세력 다툼이 치열했던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쓴 군주론에서 뭐라고 한 이야기가 있느냐 그러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런 말을 그의 책에 썼습니다. The end justifies the means라고 하는 영어식 표현이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권세를 늘리고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를 늘려가는 데 있어서 군주가 그 방법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되는 도덕적인 그런 사항들이나 종교적인 율법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무시할 수 있다. 그게 그의 주장이에요. 그 군주가 자기의 영토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유용성입니다. 그냥 뭔가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실익이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라도 군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엊그제는 아니고 그보다 좀 며칠 더 됐네요. 미얀마에서 그 무저항 민주화 운동을 전개했던 아웅산 수치 여사, 수지 이렇게 부르는데요. 어쨌건 외국어니까 아웅산 수지 여사 노벨 평화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군부가 일으킨 그 일종의 쿠데타죠. 쿠데타에 의해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군부 세력이 지난 작년에 미얀마에서 치루었던 총선 때 완패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부정선거다, 그렇게 들먹이면서 이 민주화 세력이 앞장섰던 수치 여사를 감금하고 정권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들 군부가 하는 말이 뭐였느냐 그러면 군부가 정권을 잡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무력이라도 써가지고 이 미얀마에서 정권을 군부가 장악하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군부 독재 군부가 장악하는 일에 대해서 지금 시민운동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무력을 써서라도 정권을 잡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무력이 뭐예요? 국민들의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과거 군사 독재 정권은 자신들의 정권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쿠데타도 일으켰고 군사 독재도 했습니다. 그런데 군사 독재에 반대해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국민들을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많이 죽였지요. 자신들은 그것이 좋은 일이었다고, 좋은 목적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 인물들이 살아있으니까요. 자기들 생각에는 좋은 목적이었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우리 보통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거는 목적도 선하지 않고 방법도 매우 악한 일이었습니다. 목적이 선하다고 해도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않으면 그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목적도 선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도 선해야 됩니다. 오늘은 2단 경계주의입니다. 우리가 2단 사이비에 넘어가지 않도록 2단 사이비를 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포교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신천지의 전도법은 포교법은 모략전도라고 우리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알게 되었지요. 포교를 위해서 나름대로 하는데 사람들이 잘 넘어오질 않으니까 거짓말을 해서라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것이 좋은 것이다.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성경을 잘 알려주고 하늘나라를 제대로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처음에야 방법이야 어찌됐건 그렇게 속여서 전도하는 것도 괜찮다. 신천지만 거짓말해서 포교하는 게 아니고요. 통일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통일교도 그 결혼을 미끼로 해가지고 농촌에 결혼 못하는 사람들 또 평화 피스컵 축구 이런 것들을 빌미해가지고 자기네들 포교하는 방법으로 자기네 정체를 속이고 그렇게 포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거기에 빠져 들어가면 원래 자기네들이 움츠리고 있고 감추고 있던 이 발톱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되잖아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 속아서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어서 그들 집단에 들어가게 되면 결코 나중에는 빠져나올 수도 없고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됐죠. 사회적으로도 또 가정이 깨지고 그런 일들이 생긴다 이거죠. 인륜도 무시합니다. 그러니까 목적도 악하지만 목적도 좋은 것이 아니에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방법과 수단조차도 역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지요. 성경은 목적과 수단, 이 관계를 목적도 좋아야 하고 그 목적이 좋은 것이라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수단도 좋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귀한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헌금을 하는 것조차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창기에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가증한 것이다 라고 신명기 23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분이 내가 돈을 많이 어떻게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를 번듯하게 세워야 되겠다 뭐 그래가지고 막 여관을 운영해가지고 여관에서 번 돈을 막 헌금하는데 그의 부인 되는 권사님은 막 속에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관 한다는 게 순수하게 잠만 자고 가는 그런 손님들만 있으면 여관이 떳떳한 일이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밤 장사보다 낮 장사가 더 잘 됐는데 더 잘 된다는 데가 여관이지 않습니까?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그런 일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뭐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을 아무리 많은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느냐?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건 가증한 것이다.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어떻게 헌금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거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돈을 드리는 것, 만드는 것조차도, 버는 것조차도 선하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돈이어야 그게 작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도 많이 하는데 불량한 짓 해가지고 강도짓 해가지고 돈 많이 얻은 데서 11조 해봐야 하나님 하나도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 아니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게 내 돈 아니고 하나님 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셔서 우리한테 내놓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 중에 10분의 1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것이 11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 11조조차도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려서 일하고 해서 얻은 소득의 11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강도짓 해가지고 아무리 많은 11조를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것 가지고 눈 하나 끔찍 하나씩 하시거나 또 기뻐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목적도 선해야 되고 뭐로? 방법도 선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압살롬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돌아온 지 2년이 되었는데 아버지 왕 다윗이 안 만나주니까 자신을 그슬에서 지금 피해서 살고 있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느냐? 다시 아버지한테 가서 나하고 아버지하고 상면할 수 있도록, 요압이 그때도 주선했으니까 당신이 이번에도 주선을 좀 하시오. 그러려고 요압을 오라고 합니다. 요압이 안 왔어요. 안 오니까 재차 압살롬이 또 요압을 오라고 부릅니다. 이번에도 안 왔습니다. 안 온 것이 아니라 못 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왜요? 지금 압살롬을 데려올 때만 해도 압살롬이 차기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그 라인에 그 줄 서려고 압살롬을 데려오는데 앞장섰던 요압인데,
막상 데려왔는데 지금 현재 실권을 쥐고 있는 아버지 다윗 왕이 보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니까 데려오라고는 했어도 지금 주위에서 풀어준 것도 아니고 왕이 될 확실성도 없는데 거기다가 가서 줄 서기 하면 아버지 왕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혹시 밉보이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차마 요압이 압살롬이 불렀다고 해도 압살롬에게 지금 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요압이 오지 않으니까 압살롬은 이놈이 나 오라고 할 때 그럴 때는 언제고 오라고 2번씩이나 사람을 보내도 오지를 않으니까 뭔가 오게 해야 되겠다. 종들을 불렀습니다. 야, 2번이나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지? 야, 안 되겠다. 내 밭 옆에 가면은 거기 옆에 요압의 밭이 또 있는데 거기에 보리가 지금 잔뜩 수확기가 있어서 불만 질렀다면 확 타버릴 거니까 자기 밭에 보리밭 불났는데도 안 오고 지가 백이겠어? 불이나 확 싸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종들이 가가지고 불을 질렀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요. 종들에게 가서 불을 질러라 그랬더니 불을 질렀어요. 아니나 다를까 불을 지르니까 요압이 당강에 일어나서 압살롬에게 왔습니다. 불을 지르라고 한 것은 오지 않은 것이 괘씸해서도 불을 질러라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불 지르면 지가 안 오고 배기 없고 그런 마음에서 질렀겠지요. 불을 지르니까 왔어요. 불을 지르니까 자기가 원하던 대로 요압이 자기에게 왔잖아요. 압살롬에게 목적을 이루었네요. 목적은 달성했어요.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2번 불러서 안 왔으면 3번 부르고 3번 불러서 안 왔으면 4번 불렀어야 되지요. 다 지어놓은 농사에다가 불을 지르다니요. 여러분들 그 농사가 이게 보리밭 하나 불 질렀다 그러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농사에 이 밭에다가 농사 지어놓은 거 다 된 농사에다가 불을 지르고 이것은 정말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 같은 데에서 너무 가격이 폭락해 갖고 배추 갈아엎었다 양파 갈아엎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저는 너무 제 가슴도 아프고 내가 농사 짓지도 않았는데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남이 농사 지어놓은 밭을 갖다가 다 불태워 버리다니요. 안 해야 되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보면 뭘 짐작해 볼 수 있느냐 그러면 자기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권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만나주지도 않고 혹여 만나줬다고 하더라도 지금 삐딱선을 탄 것 같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제대로 물려받기는 틀린 것 같고 내가 그래도 왕권은 물려받아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왕권은 거머쥐어야지 아버지를 반역해서라도 그런 거 짐작이 되지요? 앞으로 그렇게 합니다. 목적도 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 방식조차도 전혀 선할 것이라고는 없는 압살롬이죠. 불을 질렀고 요압이 왔습니다. 오라는데 왜 성질나게 안 와? 그러니까 불 질렀지. 그리고 너를 오라고 한 것은 아버지 다윗에게 가가지고 귀환하라고 해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2년씩이나 나를 안 만나주고 가택연금 하듯이
우리 집에만 머무르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내가 왜 여기 와 있느냐, 외할아버지 집에 있는 게 마음 편하고 그게 더 나을 뻔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설득해가지고, 너 설득 잘하지? 나 그술에서 데려올 때도 네가 아버지 설득했잖아. 너 설득해가지고 나를 아버지하고 만날 수 있게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그 이야기를 전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목적한 대로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아버지를 만나러 압살롬이 와도 좋다, 그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불을 질러 오지 않는 요압을 오게 했고, 요압을 중재자로 내세워가지고 아버지를 상봉하게 되었지요. 그런 의미에서 압살롬이 요압을 만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것도 매우 적절한 방법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아버지를 정말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 된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그러니 요압의 밭에 불 짓는 것 정도야 뭐 괜찮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목적만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압살롬의 생각은 잘못된 것이었죠. 압살롬이 누구한테 배운 것 같습니까? 마키아벨리한테 배운 것 같아요. 마키아벨리가 옛날 아니죠. 거꾸로 이야기했네요. 마키아벨리가 14, 15세기 그쯤 15, 16세기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압살롬을 보고 마키아벨리가 배운 것 같아요. 수단과 방법이 좀 잘못돼도 목적만 이루면 된다. 악한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강도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출세를 위해서라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음해하거나 모함하기도 하고요. 학문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학위를 받으려고 다른 사람의 논문을 베껴 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목적이 선하면 수단이나 방법은 조금 그냥 불편해도 불이해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높은 수준의 도덕적 양심과 그리고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치 장관짜리 하나 하는데, 차관짜리 하나 하는데도 청문회라고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잘 살아왔는가, 그거 물어봅니다. 우리 쉽게 주민등록 옮기고 바꾸고 막 그러는데 그거 하나까지도 그들에게 빌미가 돼요.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공정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대가를 치루어서 그것을 생산해내기 위해 한 그 노동, 그것을 착취하듯이 나만 이득을 보고 그걸 싸게 사고 그렇게 누리겠다 하는 거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요. 정당한 대가를 치러줘서 그 사람들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양심적으로 나는 내가 줘야 될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그것을 사겠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콩나물값 가서 살 때 그 콩나물 하나 기르는 것도 얼마나 때에 맞춰서 물 줘야 되고, 그 자기의 뭔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그걸 위해서 매달렸지 않습니까? 보리도 마찬가지고 쌀도 마찬가지고 모든 농산물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격을 막 너무 싸게만 살려고 해서 내 이득만 취하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막 10원짜리 하나 가지고도 요새 막 시장 가가지고 막 큰 소리 내고 아줌마들 장사하고 싸우는 분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도 시장에 가끔 가보면. 근데 그거는 우리 교회들은 앞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멍청하게 너무 바가지를 써가지고 주지 않아도 되는 물가보다 더 많은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지만, 그러나 정말 그 정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것 인정하지 않고 나만 싸게 사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무턱대고 깎기부터 하시는 것도 잘못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한 방법으로 돈도 벌고 이익도 취해야 되고 경력도 쌓아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어떻게 잘 선하게 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고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산다, 이거는 아닙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거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또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을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자어 중에 후안무치라는 게 있습니다. 얼굴 안자고 후자가 두꺼운 후자예요. 그러니까 두꺼운 얼굴이죠. 그래서 자기가 창피한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뻔뻔한 사람을 가리켜서 후안무치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낯도 두껍다, 얼굴에 철판 깔았다,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 나와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아니죠.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가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다.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자, 그런데요, 제가 끝부분에 읽은데 한번 그 대목을 조금 유심히 한번 잘 곱씹어 보십시다.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뒤집어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예요? 나는 죄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놈이? 압살롬이 아버지보다 일찍 앞서서 죽을 압살롬이 죄가 없어요? 죄가 있지요. 뭔 죄가 있습니까? 다말을, 자기 누이 여동생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나는 죄도 없는데 왕이 만나주지도 않고 죄인 취급하면서 여기에 있으라고 2년씩이나 방치해 두었습니다. 빨리 왕이 나를 만나줘야 됩니다. 그게 옳은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죄가 없는 게 아니고 죄를 진 놈입니다. 형을 죽인 놈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무지무지한 죄인데 존비속을 죽이는 것은 더 큰 죄악으로 요즘은 더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중처벌 받아요. 죽여도 죽이면 안 되죠. 다른 사람 죽인 것보다 자기 존비속 식구 죽이면 이거는 가중처벌이 돼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지요. 그런데 압살롬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러면, 자기는 정당하게 다말을 욕보인 그놈에 대해서 내가 다말을 대신해서 복수해 준 것 뿐이지 내가 죄진 거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성경 어딘가에서 자기 자신이 자기 스스로가 복수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복수를 허락한 대목이 없어요. 복수는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물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해요. 그거 보고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한무라비 법전에서도 뭐 이는 이, 눈에는 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뭐 손을 다치게 했으면 상대방도 손 다치게 하고 이런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 그런 법이 언급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것은 동해보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이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면서 나는 죄 없다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아버지가 나를 안 만나는 것이 오히려 잘못이지 내가 무슨 죄가 있느냐 이런 거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면 아주 전문적인 용어로 방귀 낀 놈이 썩낸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그런 거 하고 있어요. 후아무치, 낯도 두꺼운 놈, 철판 깐 놈, 낀 놈이 썩내는 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죄를 짓고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으니까 그런 그의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정지되어 버렸어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죄를 그가 율법을 알지 못하더라도 죄를 깨닫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다가 심어주신 것이 두신 것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모른다고 해도 자신의 양심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거 잘못된 일이니까 멀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죄를 멀리하는 기능이 양심 때문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양심은요 율법이 없는 상황에서 사람에게 선악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좋은 기준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정상적으로 가동되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게 언제냐 그러면 죄 때문에 오염이 되면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멈춰버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거나 더러워지고 오염되게 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된다. 자기 변명하기 바쁘죠. 심리학 용어로는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용어를 쓰지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것까지도 다 같이 자기하고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려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도 그거 잘못 아니야 괜찮아 그렇게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이하를 쭉 살펴보면 거기에 악한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죄목 22가지를 언급하고 있어요. 로마서 하실 때 안 오신 분들이 꽤 계셔가지고 그 22가지가 뭐냐 그러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그 다음에 뭐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능욕하는 것, 교만하는 것, 자랑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음해한 자, 배약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사람들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데 이런 죄를 범한 사람들이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조차도 옳다 하느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죄 져도 그럴 수 있지. 동조하고 그게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 보고 뻔히 보고도 옳은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사람 보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고 죄가 죄같이 안 보이게 되는 그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보면 죄를 짓고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인지 몰라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이 잘못해서 자기에게 그것이 화살이 돌아왔다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도 있고요. 자기가 게을러서 일하지 안 해놓고도 다른 사람이 너무 부지런해서 일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일을 못했다 핑계대는 사람도 있어요. 자신의 죄악을 의로운 것으로 미화하는 사람들까지도 있어요. 압살롬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좋게 여겨지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여겨야 됩니다. 잘못된 거? 뭔가 이상하네. 내가 코드를 잘못 낀 것 같아.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 죄를 회개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냥 어영부영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럽니다. 죄 지어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핑계대고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우리 인류는 원래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아담 때부터 그랬거든요. 예?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은 거지 나는 처음부터 애시당초부터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다고 핑계대고 전가하고 다른 사람한테 막 미루고 그렇단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일반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요즘은 선한 양심으로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나간 사람들이냐 그러면 양심에 하나님의 법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앞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의 법 잘 지킨다 이야기하면서 양심의 법조차도 지키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 말씀. 너무 흥분했네. 그건 아니지요.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살 수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혹여 그런 잘못을 했다 하면 내가 잘못됐습니다. 용서를 비는 게 마땅하죠. 후한무치 적반하장 방귀 놈이 썩내는 나 두꺼운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심이 제대로 살아 역할을 하도록, 양심의 기능이 죽어버리지 않도록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살아야 된다. 병원에 가면 다른 얘기 하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수술합니다. 수술해가지고 아픈 부위 잘 제거하고 그리고 꿰매야 되는데, 수술을 한다고 배나 뭐 이렇게 개복을 해놓고 안에 있는 거 나쁜 거 어떻게 제거하지도 않고 그냥 다시 꿰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수술이 다 끝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수술이 끝난 게 아니고 수술을 포기해버린 경우에 그렇게 합니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을 읽으면 저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압살롬이 다윗하고 지금 만났어요. 그래, 와, 만났어. 압살롬이 다윗에게 절했어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아버지에게 절해야 되겠죠. 다윗이 압살롬과 입 맞췄어요. 그러면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는 당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압살롬 네가 지금 너
형 죽인 것도 그렇긴 하지만 너도 한번 2년씩이나 그렇게 있었고 또 나한테 만나려고 한 거 보니까 너도 뭐 뉘우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용서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압살롬이 안 만나줘서 띵깡 놓고 요압의 밭에다 불 질러버리니까 하면이 그거 그만 가만 이거 용서 안 해주고 놔뒀다가는 무슨 짓을 저질릴지도 모르겠으니까 용서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오라고 그래서 그냥 아니면 아버지니까 그래도 저놈 내가 봐주기는 해야지 뭐 그래서 그냥 봐준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용서할 수 없었던 큰아들을 죽인 압살롬을 용서한 것과 같은 모양새는 갖춰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게 일단락 되었습니다. 선하게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는 이 대목에서는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면서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제가 계속 보면서 다윗이 압살롬을 회개시키거나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그런 대목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왔는데 불사질른 놈 그 자체만도 잘못인데 그래도 그것 이야기 한 번 왜 그딴 불은 질렀냐 야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불 질른 것도 이야기도 않고 그 전에 왜 불 질렀겠어요? 왜 안 만나줬겠어요? 자기 형 죽인 거잖아요. 죽인 이야기 원천적인 그 문제부터 끄집어 와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왔어? 절에 그래 우리 봉합하자. 없었던 일을 하자.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것이 치명적인 불씨를 남겨두었다 그런 얘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압살롬이 곧 나옵니다. 15장 보면 압살롬이 반역해요. 자기 아버지를 모반하고 그러려고 사람들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다 마음을 돌려요. 그리고 아버지 배반해요. 그 제대로 해결해야 될 불씨를 제거하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만 마무리 봉합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언젠가는 다시 골마 터지고 그것 때문에 뭔 일이 나도 와장창 나게 되는 일이지요. 죄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처리하고 넘어가야지 그거를 그냥 지금 대충 봉합해 놓은 것처럼 하고 넘어가면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런 말씀. 어떤 경우건 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회개 없이 죄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 점에서 저는 어떤 면에서 목사로서 굉장히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스스로 반성해 봅니다. 많은 교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뿐만 아니고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교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요즘 목사님들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뭐 미국도 한동안 유명세를 샀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 책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긍정의 힘이라든지 잘되는 나 뭐 이런 책 써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자녀들은 잘되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 회개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촉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예배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니까. 축복과 성공의 메시지만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귀는 달콤한데 양심에 회개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책임이 목회자들에게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나중에 단호하게 심판하실 거에 대해서 성도들이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것 결코 그냥 못 넘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의미는 뭐냐 그러면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 지었는데 그 죄 지은 대로 놓고 보면 다 죽을 것인데 그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대신 죽게 한 거예요. 그렇게라도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 문제 청산 없이 용서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면, 우리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혜택을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내가 죄 지은 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청산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죠. 그러면 잘못하면 무조건 주 앞에 달려나와야 되고 그 잘못하는 거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병고침 받고 회개 없이 부자 되고 회개 없이 뭔 일을 했다가 그게 안에다가 불씨 남겨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되고요. 목회자들이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 그냥 넘어가서 될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양심 말씀드렸죠. 회개하고 혼인하고 주님 앞에 캥기는 거 있거든. 납죽 엎드리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핑계대지 마시고요. 자기 합리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한테 다시 한번 그 은혜 덧입혀 주십시오 하고 용서 구하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돼요. 나부터 그렇게 해요.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압살롬 그런 일 꾸미지도 않고 폭탄, 시한폭탄 같은 압살롬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런 불행한 시간을 다윗이 보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죄악을 마음속에 해결하지 않고 품고 있는 것은요, 그런 시한폭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 이거 이해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잖아요. 동의하시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엉뚱한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건 아니지요. 죄악을 품고 살아가는 건 그건 아니지요. 이건 아닙니다. 이 문제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모자란 것 같아도 아무리 부족한 것 같아도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셔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